저희 수른제일교회는 경북 성주군 수른면인데 지금 한창 그 남부 내륙철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성주와 고령 중간 지점의 국립공원 가야산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제일이라는 이름을 원래 보면은 통합식이 많이 썼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른교회에서 옛날에 이제 WCC 신앙 문제로 갈라져 나오면서 수른교회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수른제일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지만은 좀 아픈 역사가 있어서 제일은 현재 되지 못하고 제일을 제가 이렇게 이제 물러나기 전에는 참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제일 가는 교회로 만들고 물러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신앙 문제로 나온 교회에서 다시 여러 가지 아픈 상처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10년 있으니까 이제 옛날에 싸웠던 것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당 옆에 이제 마당이 개인 땅이었는데 그 개인 땅이 교회로 다 찾게 되고, 또 그리고 비가 새는 이제 구사택은 지금은 수선을 해가지고 독거노인 한 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실직이셨는데 그 부인께서 이제 살아 계실 적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생각해서 저희도 그 제시를 허물고 요즘 이제 한옥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놀러 가실 때 저희 교회당 이렇게 마을과 가야산을 이렇게 산행 코스를 한번 삼으시면은 저희 교회 베이스 캠프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관광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 계시는데 이제 헐리고 나서 공사하는 기간에 나오고 나니까 이분이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세를 안 내도 좋으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내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낼 형편이 안 되고 해서 안 내도 좋으시니까 그냥 계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 살 때는 비가 샜었는데 나중에 들어오실 때 저희가 지붕을 이 슬라브 위에다가 다시 지붕을 해가지고 비가 안 새도록 해가지고 한 분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돌아가시면 또 다른 면에서 복지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돌아오시는 분들을 좀 품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은 저희가 최근에 사역에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한 성도님의 어떤 그 감동이 와가지고 저희가 사역 보고를 드렸더니 저희 그 지원을 해주시는 대구의 교회에서 한 분 집사님이 헌신을 하시고 저희 성도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했는데 추위가 너무 추웠어요. 옛날에 이제 90년도에 완공된 건데 벽돌 한 장으로만 이제 옛날에 그 대구 남부교회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모금을 해가지고 예배당 처소를 마련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지은 거라서 호벽이라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는 벽지가 합질한 것은 들어봤는데 이 스티로폴하고 석고보드가 붙어 있다 해서 합질한 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이제 내부 단열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마감재를 하고 또 지붕 위에는 옛날에 이제 슬래트 지붕이 돼 있었던 것 위에다가 50mm지만은 판넬로 다시 덮어가지고 조금 더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저희가 더위도 좀 덜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기도원에 가신다 생각하고 저희 지역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서 이용해 주시면은 저희도 건물을 이렇게 어떻게 그냥 방치하지 않고 열심히 가꾸고 도시교회 제공도 할 수 있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골에 와 보니까 제가 서울에 90년도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또
와서 이렇게 받는 입장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제가 이 청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지만은 헌신을 잘 못하고 늘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는 게 작은 교회에서 뭐 대표로 나가서 일을 한다고 가다 보니까 무슨 대표가 되고 이렇게 연합회 임원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 60둘이니까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젊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 자신을 먼저 가다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농촌교회를 사랑하셔서 돕는 것이나,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복음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다른 이유로 만날 일이 아마도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죽으셨기 때문에, 또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참여하는 이 헌신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에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문화의 이 4대 경기 가운데 하나를 빌어가지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그들이 땀을 흘리고 그들이 어떤 은메달이나 금메달 이런 것을 참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저 자신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저만큼 순간순간마다 정말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내 몸 관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그러한 것을 보면서, 또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헌신예배 설교하러 가는 것보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저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헌신예배가 우리가 정말 딱딱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하는데, 인동의 이 환경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환경은 만만치 않은 환경이 요즘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삼 김창숙 선생이라는 독립유공자, 독립유림의 이 독립유공자로서 굉장히 앞장섰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뭐 합천 해인사에서 기침을 하면 저희 쪽에는 감기가 걸린다 할 정도로 이렇게 불교가 상당히 이렇게 드센 동네인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최근에 뭐가 생겼냐 하면은 대순진리교가 가야산을 이렇게 점유하고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야산 관광 호텔을 접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주변으로 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초전에도 초전 관광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들의 소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 상당히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할렐루야 기도원 이단들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환경에서 만만치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또한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총신을 들어가려고 수른제일교회 왔을 때에 1998년도 6월 달에 왔었습니다. 6월 달에 와가지고 그 당시 상황이 제가 대신대학교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A4 용지 한 장을 보고 이렇게 그 교회 갈 때 농촌교회 오래 계실 분 월살에 얼마 이렇게 그런 상황을 보고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조금 개인적인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독립을 선언하고 30살에 독립을 해서 36살에 신학교를 들어갈 때쯤 됐대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해서 빚을 싹 갚고 모든 걸 팔아서 남에게 패가 안 되고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갈 때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여보 사역지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본 그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금액, 그 여건은 참 말하기가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열고 들어가면서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여보 얼마를 주더라도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똑같은 금액을 마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듯이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제가 총신을 2번을 시험 보는데 제가 2번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3번째 이렇게 치게 되니까 제 마음이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자신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 아버님을 10년 동안 그 서울에서 사업을 하실 때 또 교통사고 나셔서 제 보고 부탁하셔서 맡아가지고 하고 이제 조건 없이 형님에게 넘겨드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가 이렇게 일을 하던 습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진득하게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주셨는데 그 부름을 받아 가려고 하면 또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단련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면 안 되겠다. 공부를 좀 게으르게 할 것 같으니까 2번씩이나 떨어졌으니까 그 당시 대구 동행교회라고 지금의 경북노회와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갈라져간 대구 동행교회가 053, 054로 해서 나뉘진 교회에서 그 김일영 목사님이 총신 입시생들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주일에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2년 나가는 동안에 공부를 게을렸었는데 이번은 안 되겠다.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반장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반장을 맡은 게 아닙니다.
반장을 맡으면 제가 도망을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반장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올가미가 돼서 공부를 하고 딱 있으니까 가을쯤 되니까 괴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아주 좋은 소문인 거예요. 농촌 어려운 교회 간 목회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보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40세 이상 되는 사람, 그러면 붙여준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랬는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아무튼 제가 그때 합격이 돼가지고 총신에 가가지고 99년도부터 공부를 하고 또 경북로에서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려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저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싸워가지고 막 흩어지다 보니까 비과세는 한 30평 되는 그 사택은 교회 재산으로 있고, 그리고 교회당 이 처소가 이렇게 자리 잡은 예배당 땅은 이제 관리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노회가 가지고 갔었습니다. 노회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 땅 220평은 이렇게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주 사분오열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나니까 그걸 다 하나로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걸 하나로 되는데 과정에 절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물론 뭐 이렇게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시고 사업을 해보시고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농지를 교회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농지를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전용을 해서 받으려고 하면은 건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정말 15m, 10m 이렇게 더 보니까 45평이 나오더라고요. 왜 45평이냐 하면은 220평을 마음 변하기 전에 한꺼번에 교회 재산으로 다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43평 이상 그 비례 면적을 건축 개발 행위를 해야만 교회 재산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본 결과 45평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조립식으로 그 당시에 돈이 없고 해서 저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판넬로 100kg에서 10cm 두께로 해서 우선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반은 교육관으로, 절반은 현재 사택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비어진 구사택을 최근에 그 독거노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라고 하면서 절제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운동 경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아테네 때 이렇게 마라톤 승리하고 들어오면 뭘 줍니까? 월계관을 주지 않습니까? 그 월계관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트로피처럼 아주 썩지 않을 것이 아니라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은 귀한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경기를 할 때 다름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를 바라보고 바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권투를 할 때라고 이 주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상대방을 바라보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할 때 제가 참 말씀드린다면 우리끼리 싸우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방향을 잘 달려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달려가는 가운데서 거치는 사람, 이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왜 성도들 간에 싸워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한번 서울에 다시 올라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혈기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점점 이렇게 낮아집니다만은, 이렇게 서울의 남서울교회에서 이렇게 피스메이커라는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이 각 기관과의 관계, 이런 가운데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평화스럽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에 안타까웠던 것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수련회 때 좀 뭔가가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은 잘 못해가지고, 또 잘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선배님이 무슨 말을 할 때 누구를 깨워오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혜롭게 깨워오면 되는데, 잘 못하고 순진한 건지 미련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왔더니 야, 너 수양이 헛다녔구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아니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착한 사람들이 이 화를 내면은, 제가 제 자신을 착하다고 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뭐 그냥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착한 사람들이 화를 내면은 화를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뿔뚝성질이 확 나오는 거죠.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니 누구누구씨 당신이 뭔데 내 신앙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차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그 임원회랄까 그 모임 분위기가 저로 인해가지고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늘 교정하고 제가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참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우리끼리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6남매에서 이제 막내입니다. 집사람은 6남매에서 장녀고, 그래가지고 서로 보완이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자흥교회, 큰 교회에 있다가 자흥교회 가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선임 장로님이셨으니까 잘 하신 것도 있겠지만 또 부정한 것도 안 있었겠나. 그리고 또 저도 청년 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님 입장을 모르고 말한 것도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울에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만 혼자서 살고 계셨지만 그분에게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사과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뭐 장로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 가정에서 우리 이렇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나오시고, 또 장로님들 가정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신 걸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에 본의 아니게 우리는 돌아서면 안 그러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싸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겠구나. 정말 잘 살펴보고 내가 이 말을 참 할 때에 정말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인가.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3마디를 보통 주고받으면 2마디 정도는 듣고 1마디를 제가 하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미련한 게 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왕성하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절제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갈 때도 방향을 잘 잡고 나가라. 그리고 싸울 때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잘 싸워야만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결론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반면에 내가 나중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잘 나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매를 잘 맺고 가야 안 되겠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도시교회, 농촌교회 이렇게 서로 맺게 되는데 가끔씩 오시고 활용도 하시고 또 저희도 여기에 와서 도전도 받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변의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제 집사람이 6살 적지만은 집사람이 장녀다 보니까 제가 막내로서 이렇게 가지지 못한 것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고, 예, 또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또 반면에 제가 또 막내니까 또 장녀가 가지지 못한 꼼꼼함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따뜻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엎드리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시거나 가족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실 때 좀 잘못한 것만 보지 마시고 참 제가 잘하는구나. 저분이 참 장로님이 잘하시는구나. 우리 집사님이 잘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좋은 것, 잘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닮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야, 감동이 온다. 내가 저걸 좀 닮아봐야지. 내가 저렇게 하시는 분들 쫓아가 봐야지.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날이 남은 것 같지만 많은 날이 남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어른이 참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 보니까 책임감이 더 많더라고요. 아이들도 키우는데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또 목회자로서 책임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참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참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은 더욱 잘 되게 하고 잘 못 되고 있는 것은 늘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상급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